안녕하세요 구두부 여러분, 5월 7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방패는 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표제목에 적혀있는 대로 베냐민 사람 구시가 원수들의 거짓 고소로부터 공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무죄를 탄원하고 해명하며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시가연, 곧 노래를 입혀 찬양한 시가 오늘 시편 7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원수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1절과 3절의 서두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리고 그분을 향해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중화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냥 하나님, 곧 신적 존재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저는 내 삶 가운데서는 살아계심도 역사하심도 누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삶에서 신앙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에 대한 인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온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내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시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온갖 원수들이 거짓 고소하며 사방에 내 편이 없는 것만 같은 현실 가운데 던져졌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 고난을 만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인식과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는 표현은 마음, 인격뿐만 아니라 신체의 내부, 곧 심장, 콩팥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민족들의 모임, 곧 온 세상 사람들, 만민에게 해당합니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숨을 수 있다고, 숨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죄의 수치로 인해 풀숲에 자신들의 몸을 가리며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며 교제를 나누었으나 죄가 그들에게 들어간 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벌거벗은 이 몸을 불숲에 가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죄인들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은요,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서 죄와 죄인들의 또 다른 속성을 보여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그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악을 잉태하는 자는 재앙을 임신하고 거짓을 출산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악에 끊을 수 없는 이 파괴적인 생산과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들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 가인을 통해 그의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그리고 죄인들은 그 죄를 또 낳구나 더욱 확산시킬 뿐입니다. 결코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와 죄를 잉태한 자들은 웅덩이를 파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함정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런 함정에 결국 누가 빠지고 맙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머리와 정수리로 그 죄의 결과는 쏟아질 뿐입니다. 이와 같이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고 멈추려 하나 멈출 수 없고 오히려 더욱 확장되고 확장되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죄와 죄인들의 속성이요, 그의 결말인 셈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의 결론입니다. 10절에서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시인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향해서는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방패가 아닌 칼을 가시고 활의 시위를 당길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오늘 시인처럼 다수에게도 그런 경우를 받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억울한 일이 잘 해소되면 억울한 일이라 불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경우입니다. 다른 이들 내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세상 말로 다른 사람들의 호박씨를 까기도 합니다. 끌어내리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내 억울함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만들어진 죄악이요, 다시 우리에게 부미랑이 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분명히 아신다. 그러니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인식은요, 정말 중요해요.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이시니 내 일을 그저 두고 보시지만 않을 것이다.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며 다시 이 억울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나아가고 걸어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 번 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방식, 세상의 방식, 죄와 악으로 악을 갚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내가 그것들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선으로 갚을 때 여러분 억울했던 여러분들의 자리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전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 여러 환난들이 닥치고 불어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음으로 결국 이 억울했던 나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진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